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조슈아 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기자죠, 저널리스트 이 조슈아 포가 정말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됐어요. 이번 2005년도에 뉴욕에서 열린 미국 전체의 그 기억력 챔피언 대회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 대회를 취재하다가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기억력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기억력 방법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2006년 전 미국 기억력 메모리 챔피언을 뽑는데, 기억력 챔피언 대회에서 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력에 대한 그 기억하는 방법을 기록한 게 이 책이에요. 요즘 우리 기억력이 별로 없잖아요. 1시간 전의 일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억력이 경쟁력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기억력 좋은 분들이 목회를 잘하십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1년 전, 2년 전, 10년 전 만난 아이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가? 1년 365일 중에 기억력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중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1년 365일 중에 낭비되는 시간이 4일이 아니라 40일이랍니다. 깜빡했어 이러고 다시 집에 가요. 그거 잊어버렸네 이러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력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평균 40일. 영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가족의 생일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그랬더니 평균 가족, 부모님, 아내, 자식들, 가까운 사람들에서 생일을 기억하는 게 세 사람이 평균 생일을 기억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아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매 7년마다 언약 갱신을 하게 하셨어요. 이걸 언약 갱신 축제라고 그럽니다. 시편 50편은 시편 24편, 50편은 언약 갱신 축제에 대한 아사베 시예요. 이 아사베 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이 갱신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언약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 아삽이 쓴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존 스티블 다비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모세가 율법을 낭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이후에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매 7년 초막절 큰 축제 절기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언약을 7년마다 갱신하게 하셨어요. 전에는 면허 갱신 기간이 짧았습니다. 지금은 면허 한 번 받으면 지금 10년입니까? 20년 주나요? 면허를 갱신하듯이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율법을 낭독하라,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언약을 낭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유대인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이방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 7년 면제년 끝 이 율법을 낭독하는 언약 갱신 축제 때에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 5절에 나의 성도들, 7절에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겁니다. 50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신명기 3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도록 언약했다는 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뭘 의미합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맺는 번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번제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제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 샬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사람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도 번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50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5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옳은 길, 바른 길, 거룩의 길. 그래서 언약 백성은 두 가지를 가져야 언약 백성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와 더불어 올바른 길을 가는 거룩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과 인격이 있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7년마다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격, 두 가지를 가져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50장 6절에 15절까지 언약과 예배, 언약과 제사, 언약과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 왜 심판장이십니까?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세요. 신명기의 율법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법정을 여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셨어요.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가 만일에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그냥 심판받아요? 그냥 죽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러한 제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의 목적은 그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죄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곳엔 제사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약을 깨트린 우리, 언약을 어기고 언약에 불순종하고 언약 바깥으로 나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제물에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이유는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배가 죽었어요. 그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죽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증언에 거짓이 있나요? 사람의 증언은 거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8절에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제사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항상 드렸어요. 제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숫소나 순념소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모든 산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짐승들, 바다의 그 고깃떼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려도 배가 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바치는 숫소의 고기를 내가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숫소의 그 고기를 하나님이 뜯으시고 염소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 제사가 6번인가? 8번인가? 제 아내가 더 잘 아는데. 근데 그 제사 드리면 뭐 어떻게 해요? 식사하시라고 잠깐 나가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고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다 걷어요. 들어오시다가 걸린다고. 나이 많으셔서 안 보이시나 봐요. 잠깐 드시게 시간을 비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참된 제사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숫소와 순염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지만 그 제물을 바치는 목적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참된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까? 감사의 시련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그 찬양 부르는데 얼굴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한 바퀴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하고 부르시나 하고.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에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지존하신 분에게 내 서원을 갚는 것.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올 참 제사는 하나님께 가져와라. 반드시 가져와라. 오늘 교회 오실 때 이걸 가져오셨어야 돼요. 뭘 가져와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요.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너희가 가장 높은 신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 참된 서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이 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용서받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화됐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가 무능해졌어요. 예배가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집에서 떠나면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국가에도, 교회에도, 개인의 삶에도. 2030 젊은이들이 지금 최악의 실업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크게 흔들리고 모든 경제 구조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환난 날에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게 환난 날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이 최악의 실업난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건져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바른 예배자,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50편에도 번제가 항상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그룹 최의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고 나왔다가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요. 이분이 올해 82세세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충남 출신이신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3가지 기도 목표가 있었어요. 3가지. 하나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박사와 교수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박사 학위를 몇 개 따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까지 하시게 돼요. 둘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데이그룹을 통해서 12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3번째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미 100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이 100세까지 다시 100개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세요. 홍수가 나서 공장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2개의 대의 그룹의 경영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느 해에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공장 회사가 다 불타서 잿더미만 남았어요. 이렇게 인생에 4번, 5번 큰 위기, 모든 게 다 파산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최의승 장로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 어머니가 신앙유산을 철저하게 남겨주셨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유산이 3가지.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는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라. 그리고 항상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11조 헌금에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훈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가 이 최의승 장로님의 인생의 표가 된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책도 하나 쓰셨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 최의승 장로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4번, 5번 인생의 큰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신 믿음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합시다. 그리고 죽게 하듯이 일을 합시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 하듯이 사업을 했으니까. 2번째, 50장 16절에 23절까지 언약과 거룩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매 7년마다 신명기 31장에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 7년 면제년 끝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율법을 낭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깨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율법 언약을 갱신하도록 율법을 낭독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율법을 낭독하는데 도와야 할 장로들이 타락했어요. 당시의 장로는 오늘 우리로 하면 정치적 지도자,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야 할 정치, 종교,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먼저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지나갔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를 전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것은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낭독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 침례교회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7년마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19절 20절에 언어의 4가지 죄, 언어의 죄.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고 해요. 도둑질, 그리고 성적 추행, 정치인들도 성추행, 목사들도 성추행. 당시 장로 제사장들의 이런 성적인 죄,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의 성추행, 이제는 성추행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죄의식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질하고도 이젠 뻔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죄, 정치인들의 이 가볍고 정말 거짓되고 악한 언어, 목사들의 이 언어의 죄,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신 아삽의 시에서 책망하셨던 이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정치, 종교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바탕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함부로 말을 하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파장이, 그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입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종교인들의 이 입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요?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저는 이제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거짓으로 이어지는데 그 거짓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거짓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는,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는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20절에 언어의 2가지 또 다른 죄가 뭐예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이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 어머니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형제까지 비방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단위가 가족인데 가족마저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냥 기사 제목만 계속 그냥 확인만 하고 있는데, 뭐 아들이 어머니를 뭐 때려 죽였다고 그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4번째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 4번째 언어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도둑질, 간음, 언어의 4가지 거짓된 혀, 언어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하나 다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 제사장들의 죄, 정치 지도자들의 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내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날은 이제 끝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대한민국의 이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신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학문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의 삶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책망하신다면, 낱낱이 드러내신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5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구해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찢으시면 구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주일날 호세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시죠.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 번역은 5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생각하라를 새 번역에서는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해줄 자가 없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두렵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5장 14절, 5장 23절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믿으시나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5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감사, 기도, 구원, 영화롭게 하심. 이게 14절, 23절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그 감사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복이 똑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면, 올바르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소유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울산에서 33층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3층이 완전히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1300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밤새 불을 끄는데 쉴 데가 없으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대로 거꾸라져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산에 있는 벤츠 자동차 회사가 이 1300명 소방대원들에게 자동차 전시장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전시장에서 쉬고 거기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한우 갈비탕,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쉬면서 그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이걸 울산 벤츠 회사가, 벤츠 코리아 딜러사가 이걸 다 제공을 한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방대원 1300명이 불을 다 진화할 때까지 그 자동차 회사 전시장에서 다 머물게 하고 회사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떠났을 때에 그 33층 화재 뒤에 그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 잔해물을 다 깨끗이 치웠대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옳은 행위의 한 모습이 이 울산의 벤츠코리아의 딜러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행위를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언약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에 3가지 감사쓰기 책도 나와 있고 하루에 5가지 감사쓰기 책도 나와 있어요. 카톡방에서 나누는 감사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카톡방에서 여러 사람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다 보면 자기 자랑이 돼요.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자꾸 거기 드러내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으로 쓰는 감사가 좋아요.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 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어무라는 분이 편저를 하신 건데 이 책에 30세 직장인 얘기가 나와요. 이 30세 직장인이 그냥 이름이 리예요. 미스터 리라는 사람인데 회사가 경영이 악화돼서 이 사람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직업을 다시 찾으려고 3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일자리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거기 지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미스터 리는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였었어요. 가볍게 1차 시험 통과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워낙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됐어요. 근데 탈락을 했는데 이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이 미스터 리가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최고의 전문가와 회사 경영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리가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면접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귀중한 정보를 얻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 그 회사에다 편지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그 취업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통해서 나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당자한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과장한테 올라가고 부장한테 올라가고 그 회사 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회장이 편지를 보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멋진 연합장이 항상 이 미스터 리한테 멋진 연합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연합장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있으면 새해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이 직접 보낸 연합장이었어요.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그만두자마자 새해 연합장에다가 이 친구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우리 회사와 함께 새해를 맞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 회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취업에 떨어졌는데 감사 편지 보낸 사람은 미스터 리 한 사람뿐이었대요. 그래서 그에게 꼭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와 함께 꼭 일해보고 싶었답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